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단어적으로 풀어보면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봉헌절,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수전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8일 동안 지킨 아주 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우리나라로 치면 3.1절, 광복절 이런 성격이 비슷한 건데요.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신구약사라고 합니다. 신구약사. 그런데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진 때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침략을 받아서 그리스의 정복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모시고 있는 제우스의 신상을 유대인들의 성전에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곳에 이방 신인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신앙에 있어서 민족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여서
먹지 않는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우스 신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제우스 신 앞에서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여러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받는 할례 받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춘 행위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분노에 찼겠습니까?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구심점이 되어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탈환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 군대와 전투하고 싸운 것이죠. 그런데 이 마카비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으킨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되찾은 성전에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이 성전을 단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1절이나 광복절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이라고 하고 봉헌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런 절기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 거하셨는데 유대인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전절이라고 미리 기록이 돼 있잖아요. 수전절을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에서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는 감격적인 날이다 라고 하는 기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마카비라는 그 수전절을 이끌게 된 영웅적인 제사장, 영웅적인 민족의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하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잖아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면 이 마카비의 군대가 그리스 군대를 무찌르고 성전에 다시 입성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에게서 갖는 어떤 기대감은 이제 그리스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어떤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메시아로 우리처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민족이 마카비아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를 물리쳐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민족의 영웅으로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맥락과 유대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수전절, 마카비라는 사람이 기억나는 그 절기에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알랑모를랑 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정말 마카비아 같이 우리 민족을 로마에 의해서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한데 뭉치게 해서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이끌어 주십시오.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이끌도록 당신이 뭔가 좀 보여주시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내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각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민족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나에게 역할을 요구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해방하러 온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려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31절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에서 한 명을 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합니다. 예수께서 32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너를 돌로 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82편 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시편 8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신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처럼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예배 가운데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과 다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입니다. 그럼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또한 닮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당신이 그런 모습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관념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또한 40절 이후의 말씀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들이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아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적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고 따르고 믿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 보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12광줄이나 남게 해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구나. 야,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거기에서 믿음이 머물렀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이 좀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의 해결자로 오시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그렇게 은혜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리는 1,000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환우들, 우리 귀한 성 안의 성도들의 환우들 가운데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